할렐루야. 아멘. 우리 금요일 이 밤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득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먼저 나아가실 텐데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제가 차를 운전할 때 항상 타서 바로 핸드폰을 켜고 음악을 들을 때 항상 제가 찬양을 듣는데 문득 그 음악이 되게 저에게 루틴이 되었구나 하면서 찬양을 입을 따라서 부르고 있는데 내가 간절함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저의 그 간절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 가운데에 굉장히 좀 회개하게 되었던 것 같고 또 더 예배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의 찬양들이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고백들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에 부끄러움으로 또 우리의 정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예배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은혜로 우리가 넘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용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부족한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리니 주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또 닮아가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사의 고백으로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해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주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 주를 더욱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한 번 더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해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신령과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아멘.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넘치도록 주님의 것들을,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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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정말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정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로 인해 살아갑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만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진심에 담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광교꿈의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파가 끝나고 DMT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DMT 첫째 날 사랑하면 전도한다 하고 구호를 외치는데 뭔가 묵직한 것이 나를 누르며 눈물이 나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나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친구, 친정 식구들을 꼭 전도하리라 다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율동하며 찬양 그리고 시청하는 시간에는 짧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의 그 마음을, 그리고 여러 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의 전파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안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DMT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진리를, 그리고 그 사랑을 왜 전해야 하는지, 전하는 방법에는 내가 해보지도 않은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다. 감사함이 절로 나왔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해야 돼. 조별로 나눔의 시간에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아마따조는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서로 격려도 해주고 웃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매주 나누는 맛있는 저녁 식사는 활력소였지만 일주일에 한 절의 암송과 예습 숙제와 독서 그리고 큐티 어느 것 하나 쉽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숙제들로 인하여 힘들어 하다가도 막상 제자훈련으로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힘듦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시간이었다. 처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하고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전단지를 드릴 때 싫어하는 분도 있고 기쁘게 받는 분도 계셨다. 떨릴 때는 찬양을 속으로 부르며 나아가니 힘들지 않았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도지를 전달할 때에는 상가 방문이어서 일하시니 짧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전달했다. 전도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니 꼭 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는데 영국 효성교회로 정하고 교회를 탐방하여 목사님이 지향하는 방법의 말씀을 듣고 팀장님을 비롯하여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가 넘쳤다. 금식 기도와 말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시간을 보냈고, 목사님과 스태프분들과 DMT 7기 모두 모여 성령 충만하길 개인 기도 등 중보 기도를 해주셨다. 난 중보 기도를 할 때 나의 걱정을 주님께서 다 안다 하시는 말씀에 마음이 평온함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함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다 알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남편을 돌보아야 하기에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해 미안함과 하지 못한 나에게 화가 나 있는데 기쁨으로 같이 해준 DMT 7기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DMT의 모든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배우고 실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DMT를 하면서 변한 내 신앙생활,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 웃고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마음으로 찬송할 줄 알게 되었고, 찬송할 때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끝나가지만 새로운 시작이고 이것을 지키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정말 말 안 듣는 저로 인해 이금희님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태프분들과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웃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듯 기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DMT를 하는 동안 행복했고 즐기는 원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DMT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DMT 7기가 정말 16명의 훈련생들이 똘똘 뭉쳐서 진짜 그야말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원팀으로 성실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여정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열렬한 후원과 또 중보 기도와 또 아까 그 맛있게 매주 먹었던 그 간식 내지는 식사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16주 여정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16주 차를 끝으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훈련생 16분을 파송할 텐데, 오늘 여러분 앞에서 먼저 수료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또 이렇게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금 그 소감문을 정말 은혜롭게 읽어주신 우리 안옥선 훈련생께 제가 이 수료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서 안옥선. 위 사람은 광교 꿈의 교회에서 실시한 DMT 코스 7기 훈련 과정을 온전히 마치셨기에 이를 인증하며 수료 증서를 드립니다. 기간은 2024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님, 이제부터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을 더욱 알아가고 누리며 전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광교 꿈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함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되지? 우리 여기 오늘 먼저 받으셨지만 이제 주일날 다 받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훈련생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이제 진정 파송하는 시간으로,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군대로 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사병 의무복무 끝내고 그냥 이제 민간인 되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 졸업하고 이제 임관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실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저 현장 그리고 필드로 나가시는 거니까 위에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열렬히 축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혹시 여기 스태프분들 나와 계신 분들 계시나요? 스태프분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같이 스태프분들 나오세요. 스태프분들까지 앞으로 나오시고 16주 동안 열심히 함께 섬겨주신 스태프분들, 전혜진 전사님도 같이 정말 애쓰셨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은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다 올라오시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두 팔을 쭉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진정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기를, 이분들을 정말 귀히 사용하시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더 귀히 여기시며 파송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심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축복성 몇 번 부르면서 축복하고 파송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박수, 그리고 응원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DMT 7기의 여정 참으로 긴 16주를 지내며 고단하고 또 피곤하고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주차를 남겨둔 시점에 이 세상에 나아가 진정 주님의 전도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수료식 파송식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모든 훈련생들과 스텝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복되도록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도자로 그 제자의 사명 가지고 우뚝 서 있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메마른 땅에 그야말로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DMT 7기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광교 꿈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 주님의 뜻대로 부흥해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실 때 여러분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DMT 너무나 애 많이 써주신 전혜진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자, 말씀 은혜롭게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실은 제가 저녁을 먹는데 체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 목회자 저희 기도하실 때 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DMT 저희 훈련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항상 눈에 마주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응원해 주시러 오신 것처럼 제가 되게 든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교육국 다음 주부터 저희 기도회가 있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 후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후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 예배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 한 9월, 10월 정도 됐을 때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이제 길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이제 길거리 출신 고양인데 그 고양이가 이름이 제리예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 이름을 왜 제리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톰과 제리의 제리는 쥐인데 고양이를 왜 쥐라고 쥐의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고양이가 이제 제가 나이로 따지면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사람의 나이로 치면 한 17살 정도 된다고 해요. 고양이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 때문에 제가 요새 약간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새벽에 한 4시 반쯤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자고 있으면 저를 뱅글뱅글뱅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얼굴에 와서 이렇게 콧바람도 불고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을 이렇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꿋꿋하게 계속 잡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화장대로 살짝 올라가요. 그럼 이게 막 느껴져요. 화장대에 올라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고양이가 뭔가 톡톡 건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뭐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렌즈통이나 화장품 샘플 같은 걸 이제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꿋꿋이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고 있는데 그럼 이 고양이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고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뭔가를 또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부피가 큰 좀 더 비싼 것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리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시 감고 다시 자요. 근데 이제 뭔가 기분이 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눈을 번쩍 뜨면 거의 백발백중 이제 부피가 큰 거울이나 물이 담겨 있는 유리컵을 이제 손이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 찰나에 제가 그 고양이를 발견하는데 이 고양이가 되게 약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이 고양이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고 밥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를 깨우는 방법으로 이 아이가 사람으로 치면 사춘기잖아요. 미운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되면 저 유리잔이 깨지면 큰일이 나겠구나. 저 거울이 깨지면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데 왜 갑자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난데없는 고양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저에게 이 고양이는 관종이에요. 그 관종이라는 단어가 관심종자라는 뜻인데 이 고양이는 저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에게 관종인데 관종이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관종과 행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봐주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사춘기 아이처럼 저에게 소리도 내고 관심을 끄는데 저는 이 식구와 같은 제 아이처럼 이제 이 아이를 키우니까 이 아이한테 먹이도 주고 사랑도 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나의 잠을 계속 깨우니까 굉장히 밉지만 그 아이가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도 계속 들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관종이 되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언가 관심을 끌기 위한 것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유교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게 왠지 좀 튀는 장면 같으면 되게 제 꿈은 항상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미 목소리부터 평범하지 않아서 어디서든 이렇게 되게 많이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을 오늘 알아볼 건데 이 관종의 행동을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여리고 성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삭개오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소개를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막상 읽으면 부자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막상 싫어요. 왠지 부자는 되게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이러는데 왜 세리장인 부자를 유대 사회에서는 싫어했을까라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제국에다가 어느 일정 수준의 돈을 주고 자기가 권한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먼저 1억을 내는 거예요.
1억을 내고 내가 세금을 거둘 권리를 받는데 자기가 먼저 1억을 성금으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를 걷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되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매국노 같은 행위를 하고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장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세리들은 부패와 부조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장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이 미움을 받는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 이름부터가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 순결한 척하는 것 같이 그 이름조차도 듣기가 싫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키가 작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자 나무에 올라가요. 이미 이 행동이 굉장히 관종이죠. 사람들이 다 튀지 않게 이렇게 뒤에, 아마 저 같으면 많은 군중들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살짝 숨어가지고 구경을 할 텐데 삭개오는 남들이 나를 어차피 미워하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군중들을 뚫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아무리 튀더라도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보러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가 어떻게 사람들이 미워해도 예수님의 행동을 멈추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종에 대한 사람의 특징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현실에서 정서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삭개오는 자기의 지지체계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다 배척하고 나를 다 비난하고 싫어하는데 근데 물론 그 삶의 원인이 더러운 나의 행동 때문이지만 어쨌거나 그 마음 속에는 뼛속까지 시려오던 그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너무나 행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7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군중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세금을 걷고 그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슬픔을 아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행동은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죄인은 세리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비판받아가며 정말 바보 같다 소리 받으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해요.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돈을 갚는 게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건가 보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행동 자체가 그에게 있어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나눠주고 갚아주는 것이 나의 회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절반으로 나누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총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그런 회개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방법밖에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방법이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에게 자신의 소유를 원래 다 처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자신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과거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원래 소와 양을 훔친 경우에 4-5배로 갚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상하는 의미인데 삭개오는 그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의 강력한 회개의 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은 미래의 그가 다 갚은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내 갑절을 다 갚고 내 걸 다 나눴을 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내려놔서 정말 그것을 내가 다 복수처럼 다 아니면 보복처럼 다 갚아낸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는 아브라함과 같다. 그 의미를 바꿔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돈을 주고 그 권한을 샀던 부의 상징이었던 삭개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그를 비난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회개한 삭개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삶에서 시선과 지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굉장히 주목받는 게 너무 좋아요. 인정받는 게 좋아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소소한 기쁨이자 실은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이상한 관종이 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본 것은 우리가 관종일 때는 예수님 앞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아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실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다른 편이었다가 사람 자체가 흔들리는데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 인생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굉장히 많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면서 나의 죄를 굉장히 많이 숨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마포구 공덕동에 이렇게 산동네, 지금은 한겨레 신문사가 있는 자리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 저희 동네는 지금은 보도블럭이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동네가 약간 산동네였는데 시멘트가 있고 그때는 보도블럭이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다리가 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다리가 다 까져 있었거든요. 이유가 그 동네에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막 풀어놔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라도 좋으면 되게 좋은데 뒤에서 맨날 뭐가 쫓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저희 집 그 화장실도 푸세식이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막 달려서 내려오다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빨간 약을 발라요. 그 빨간 약을 발랐는데 지금은 연고를 바르고 굉장히 새살이 잘 돋는데 그때는 그 빨간 약을 바르고 운이 좋으면 잘 나요. 근데 그 빨간 약을 바르고 다시 학교를 갔다 오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친 상처가 다시 상처를 입어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고름이 흐르는 것을 맨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거즈나 밴드로 이렇게 일단 덮어봐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막 저를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거를 붙이는데 그걸 붙인다고 상처가 낫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새까맣게 썩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질질 흐르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러면 결단을 하게 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란 통에 액체가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인데 여러분 혹시 상처에 혹시 그거를 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뿌리면 하얗게 거품이 올라와요.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정말 너무나 강력한 뜨거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상처가 소독되고 그 자리가 새살이 돋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고름이 계속 줄줄 흐르는데 계속 가리우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물론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다시 돌아봐야 하고 그것이 그 과산화수소를 닿는 것처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우리가 그 관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예수님, 제가 너무 더럽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순종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불순종한다면 상처의 고름은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폐혈증이 오고 다리를 자르거나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와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집에서 교제하기를 청하자 정말 그 놀라움과 기쁨으로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모두가 비판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으로 관종처럼 나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고백하고 회개하고 선한 행실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봉독하시고 이제 파찬하실 건데요.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면 파워포인트에 또 없나 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속에서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나아가시는 저와 광교 꿈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이시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죄인들인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아주심으로 그보다 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슬픈 마음 있는 자인데요. 마음속에 슬픔 있으신 분들, 괴로움 있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갖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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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희 이 저녁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께 부르심을 믿는 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죄인 되어서 매일 비난과 정죄와 탐욕으로 물들어 우리 눈이 어두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의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무뎌진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짓과 속임에 가득 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한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합니다. 아버지, 매번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한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무너진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셔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였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분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미워했던 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분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눈물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참의 눈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의 기쁨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나 드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정말 죄된 본성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의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아버지께 머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한 분만 보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이 아버지께 머물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 저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아버지,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된 본성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래도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이 복이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이제 보소서 주님 같이 부르시고요.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믿음에 대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기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매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매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구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모든 앞길이 열리고 모든 재정이 채워지는 하느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봅니다.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믿음 연약합니다. 아버지, 매일밤 넘어집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정말 조롱합니다. 아버지, 나를 매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 나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승리를 아버지께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나를 매번 넘어뜨리고 나를 조롱하여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를 찬양할 때 아버지가 기적을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질병들, 아버지, 나의 육체의 고통, 아버지, 나의 정신의 고통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찢겨진 마음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오니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관계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괴로움을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이 앞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넘어질 때도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갈 때 아버지, 귀하다는 그 말 한마디 팀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참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 충만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사막의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사막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갈림길을 갈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아버지의 가장 선한 길을 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믿음을 내려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 아버지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을 하여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내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향하신 뜻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과 많은 분주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예배들 가운데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흔들어대는 많은 공격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수고하고 애쓰며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목회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영적인 리더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지으신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자리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자리마다 성령님 충만히 세워주셔서 이 자리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주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사역할 때 일로 하는 것이 아니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한 분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사역들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치부도 아이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의 예수님이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고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알려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교역자들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정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간증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는 교회가 되셔서 이곳에 아버지가 주인 되시는 가장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한 분만 보고 나아감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하다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의 주님, 우리 이전역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이렇게 죄되는 우리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어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은혜이자 복이라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피곤치 않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적 무기로 입혀 주셔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쟁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시 삶 속으로 파송되어 돌아갑니다. 우리 파송되어 돌아갈 때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정말 평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깊은 잠과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 안에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